성도 여러분, 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8장 예전 찬송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어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차서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자다리다가 목이 안 풀려서 찬양하기 힘드시죠? 저도 목이 힘드네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임이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잠언 6장에서는 이 전반부 15개 교훈 중에 9번째에서 12번째 교훈이 여러 개가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 재산에 담보해서 보증하는 문제, 좀 심각한 문제죠. 또 게으름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 또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색을 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각각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교훈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냥 주제별로 편집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앞에 문제는 뒤에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아마 윤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악함은 다른 악으로 연결되거든요. 인간이 어리석으면 한쪽에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금 잠언이 주는 하나님 지혜를 잘 깨달아서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잠언 전반부 15개 교훈 중에 9번째 교훈은 이 남한테 보증 서는 문제입니다. 보증 서는 문제.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증을 완전히 하지 마라.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뒷부분을 보면 남을 위해 담보 잡아주고 보증 쓰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은근히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남의 보증을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 건 성경적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밖에 없는 집도 날리고 이런 분들은 여러 명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그 안타깝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썼든지 뭐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하고 남의 보증 썼다가 그 보증도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 사인 한번 해달라. 사인 하나 한 걸로 그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 보증 쓰는 문제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좀 스스로 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보증을 쓸 때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감당할 만한 재력이 되는가, 이 정도 재산을 내가 혹시 보증 썼다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엔 사람 보니까 그런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형편도 안 되는데 함부로 보증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거든 급히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빨리 그 보증해서 네 이름 제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말 함부로 해가지고 괜히 보증이 잡혔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보증을 사인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말로만 해도 보증이 됐나 봐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죽어. 자기 분수를 알고 보증을 해야 한다. 그게 좀 절제해야 돼. 절제. 자기를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보증에서 경솔한 보증에서 문제가 생길 지금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문제가 생길 상황이 됐어. 그럼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노력해야 된다. 끈질기게 노력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한에서도 여기 보면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네 겸손히 네 이웃에 가서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면 잠을 자지 않는 한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또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사냥꾼에 걸리면 또 새가 거물에 걸렸습니다. 거물에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만큼 보증이 위험한 거다. 잘못해서 보증 썼거든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할 수 있으면 보증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긴 하지만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은 보증하는 데는 주의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문제가 10번째 교훈인데요. 그게 게으름 문제인데 게으름. 저는 삶 자체나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부지런해야 된다. 열정을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저도 부목회자들도 많이 한국에서부터 많이 데려보고 일을 했는데 실력이 없고 좀 모자라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잉여인간이다. 잉여인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 갔든지 뭐 꼭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어디 갔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예? 사실 말해 월급밖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게으름이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아주 합당한 그런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부디 성도님들 어디 갔든지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든지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우리 끝이 있습니다. 이 담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이 게으른 거다. 왜냐하면요, 담보를 하면 파멸의 가능성은 없을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게으르면 100이면 100 모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의 교훈이 요지가 그거예요. 남한테 보증 써가지고 전재산 날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게 게으르는 건 게으름. 왜 게으르면 절대로 인생에 성공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걸 높이 드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기독교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도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결코 게으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내일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겉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는데요. 겉면과 성실. 아마 그 개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조그마한 개미들이 줄지어 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부지런함과 겉면의 상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미와 배짱이 우화있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여름 동안 바이올린 켜면서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개미들은 한여름에 열심히 겨울을 준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놨다는 거 아닙니까? 배짱이는 겨울이 와가지고 얼어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고난의 세월을 위해서 내일 삶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잘 준비해라.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주신 일반적인 계시가 바로 이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미에게서 배우게 된 지혜는 하나님이 내신 지혜 아니겠습니까? 개미가 부지런해서 자기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의 고난을 준비하는 것. 게으른 자들이 마땅히 주위에서 얻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잘못하면 개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열정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증을 함부로 쓰면 폐가 망신한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비극은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셔서 예스와 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함으로써 잘못된 보증을 써서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그런 비극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원하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예수 제자는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늘이 돕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잉여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보정의 문제나 게으름의 문제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지금 중요한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보증을 한 번 안 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